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수르의 사르본 왕이 다르단을 아수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수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매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시리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었음과 벗은 날로 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그의 포로와 구스에서 나타나 아수르 왕의 그들에게 젊은 자나 있는 자나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벌을 쌓고 다니며 애굽의 수족이 되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 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멕시코에 있는 인디언들은 믿는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믿음은 곧 순종이고 순종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을 파악한 초기 선교사들은 그들이 깊은 언어와 높은 문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분명히 다른 것인데 그것을 구별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어떻게 교훈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사야 1장 13절에서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서도 탄식하셨죠.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신앙은 온 마음과 온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사용하는 동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양면이 모두 새겨져 있어야만 진정한 가치가 있지요. 마찬가지로 진실한 마음과 신실한 삶이 하나가 되어 역사할 때 비로소 온전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청교도 목사인 리처드 백스터가 말했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은혜의 천국을 허락하고 순종은 우리에게 영광의 천국을 선사합니다. 우리들이 품은 진실한 믿음이 신실한 삶으로 표현될 때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순종과 소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이죠. 아수르의 사르본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스돗이라는 도시는 블레셋의 성읍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애국과 동맹을 맺고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게 대항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의 사르본 왕이 군대 장관인 다르단을 먼저 보내서 아스돗을 함락시켜버렸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기점으로 아수르에게 대항하던 애굽 중심의 동맹이 붕괴됩니다. 그리고 애굽은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는 것이죠.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동맹이나 연합이라는 것은 단순한 군사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동맹을 맺은 그 나라의 신을 함께 숭배한다는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백성들이 애국과 동맹을 맺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내 백성이 믿음을 버리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스스로 패망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 귀한 뜻을 어떻게 이사야를 통해서 전달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3절이죠.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닌다. 전쟁에 패배한 포로가 끌려가는 모습입니다. 아수르가 블레셋을 토벌한 기간이 3년입니다. 기원전 713년에 시작된 그 전쟁은 3년 만에 블레셋의 패배로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3년의 기간 동안 이사야로 하여금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만약 남유다가 그래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붙들고 의지하면 블레셋 사람처럼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블레셋의 패망을 반면 교사로 삼으라고 3년 동안의 이사야의 행동을 통해서 교훈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선지자입니다. 남유다의 왕실을 섬기는 시대의 지성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예배하라 존귀한 메시지를 3년 동안이나 전파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보여져야 빛입니다. 소금은 맛이 느껴져야 소금입니다.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동적인 사건들이 순종의 삶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태평양의 바닷물에는 3% 정도의 소금이 들어 있습니다. LA 바닷가 앞에 가셔서 해변에 가셔서 바닷물을 손으로 찍어서 맛을 보세요. 무슨 맛이 나죠? 짭니다. 이거 팜스프링스 지역에서 교회에 출석하시는 한인 크리스찬 비율이 5% 안팎이라고 합니다. 지금 교회를 섬기시는 그 5%의 디아스포라 한인들만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음의 능력이 느껴지는 것이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순종의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아가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벗은 몸과 벗은 발은 수치입니다. 전쟁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인생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당시 사회 풍습으로 볼 때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선지자의 그러한 모습은 비웃음거리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주저없이 말씀을 들은 대로 그대로 순종했지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 삶에 허락하신 그 수많은 은사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은 그 마음 중심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입술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흘러넘치는 것이죠. 우리는 이사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순종의 3단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순종이란 과연 무엇인가? 순종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듣는다는 것은 듣기 전에 이미 순종하려는 마음 자세가 갖추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수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수많은 집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진리가 나의 인생길과는 무관하게 느껴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을 보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이미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신앙의 장애물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주여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여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듣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들으라고 명령하시고 촉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도 나와 있지요.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다음 단계는 지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생활로 표현됩니다. 우리가 서로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으면 상대방을 속이고 기만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신앙생활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다시 보면 이사야가 그 말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천국을 얻게 됩니다. 이거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 따른 행위, 신앙생활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고 속이는 죄가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면 말씀을 들은 대로 지켜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순종은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의 가장 높은 차원은 따릅니다. 주님을 따르십시오. 사명을 감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볼 때 이 따름의 특권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를 따르는 축복은 많은 제자 가운데에서 엘리야를 따르는 축복은 많은 제자 가운데에서 엘리사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12제자에게 그를 따르는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순종의 특권이 오늘날에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말씀하고 계시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합당한 책임과 사명이 함께 주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거운 것입니다. 십자가는 어려운 것입니다. 십자가는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역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역설적일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본을 보이신 순종의 3단계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면 나 자신을 먼저 부인해야 합니다. 들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촛불이 언제부터 빛을 낼까요? 그야 당연히
심지에 불이 붙는 순간부터 빛을 내는 것이 아니겠어요? 좋은 기독교인이 되는 것도 똑같지요. 촛불에 불이 붙는 순간 빛을 발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제 그 빛을 어디를 향하여 비출 것입니까? 한국교반의 천리길도 한 걸음 붙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칭의의 은혜를 누리는 것 즉시 영원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시작이 중요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면 결국 그 길을 끝낼 수 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 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새롭게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흔히 하는 말처럼 시작이 반이라면 아직 끝내야 하는 절반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이 선포하죠.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라.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임마누엘의 축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앞으로 걸어가야 하는 신앙의 여정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그 소망을 품고 인내로, 사랑으로, 예배로, 순종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진정한 믿음이 세상을 감동시키고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비슷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모든 인생이 나름대로 꿈과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목적을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과 이 땅에 두고 사는 사람은 그 마지막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땅에서의 삶도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은 힘든 광야를 통과할 때부터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보자마자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땅이라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10명은 어땠습니까? 광야의 삶 속에서부터 이 땅의 것을 더 의지한 것입니다. 날마다 땅의 것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광야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을 눈으로 보고도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신령한 것들입니까? 아니면 썩어 없어질 땅의 것들입니까? 지극히 크고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땅의 것을 심는 자는 그 땅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투자하면 세상이 여러분께 세상의 열매를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영적인 씨앗 뿌리고 그 싹에 물을 주고 정성스럽게 가꾸면 마지막 날에 성령으로부터 영생의 열매들을 거두게 됩니다. 오늘 말씀 6절입니다.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려 하리라.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 긴 것 같지만 짧습니다. 이사야가 말씀하는 진정한 소망은 바라며 의지할 만한 것입니다. 달려가서 도움을 구할 때 응답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날마다 붙들고 있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을 구하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성경은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33장 2절에서 간구하지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사야라는 이름,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이사야는 희망의 선지자라고 불립니다.
이사야서가 선포하는 진정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의 것들은 잠시 잠깐 필요하지만 믿음으로 의지할 수 없는 헛된 소망입니다. 오늘 말씀 5절 보면 그들이 바라던 구수와 자랑하던 애국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던 그들은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들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한 애국이 패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크게 놀라게 될 것이며 결국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6절에서도 선포하시죠. 우리가 믿던 나라,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는가? 그들이 바라던 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의지하던 것처럼 애굽을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단순히 애굽이라는 나라를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품고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애굽이라는 세상을 믿고 바라고 기대했던 것이죠. 히브리서 6장 18절 보면 앞에 있는 소망을 잡으려고 세상으로부터 피하여 가는 삶이 진정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소망, 그렇게 되기로 확정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확정하셨고 결정하셨습니다. 은혜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길로, 진리의 길로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성경은 그 삶이 희망찬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가 있다.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라. 남유다가 그렇게 바라고 자랑하던 애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파한 지 3년 후에 애굽은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을 당합니다. 그들이 이같이 되었는지 우리가 어찌 능히 아수르를 피하리. 남유다는 그날의 자신들이 의지한 땅의 것들이 얼마나 헛된 소망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개혁주의 신학자이신 고넬리우스 반틀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중 하나님과 무관한 것은 없다. 하나님은 단순히 영적인 부분만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먹을 것, 우리의 입을 것, 우리의 마음속에 기대하고 계획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이사야가 사역하던 시대는 남유다가 전례 없이 융성했던 시기입니다. 남유다의 군사력과 경제력은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수많은 인재들이 넘쳐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욱 의지하는 불신앙에 빠지니까 그들은 결국 패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가 얘기했죠. 우상은 나쁜 것이 아니라 원래 좋은 것이다. 여러분, 사랑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인간관계도 우상될 수 있습니다. 가정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가 우상이 됩니다. 원래는 다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그 좋은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순간 우상이 됩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권력 지향적인 존재입니다. 그 권력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인간이 타락한 근원적인 이유이지. 모든 부패의 산물입니다. 정당한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을 탐하는 인간의 소망은 마지막 날에 아무도 구원할 수 없는 헛된 소망입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조셉 캐럴이라는 청교도 신학자가 말했죠. 우리가 받은 구원을 기뻐하는 것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다. 받은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피하는 길입니다. 무엇이 이사야서가 말씀하는 비밀스러운 소망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사절을 다시 보면 이와 같이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끌려갈 때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라 말씀했죠. 사로잡힌 자와 수치는 발가벗김을 당한다는 뜻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그렇게 의지하던 애굽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상황을 벗은 몸과 벗은 발이라는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원래 인간이 경험하는 수치심과 두려움은 아담과 하와가 범한 원죄가 원인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서 아담이 고백했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때부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벗은 몸을 부끄러워하는 수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이런 수치를 어떻게 면하게 될까요? 이사야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이런 수치를 벗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선포할까요?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기치라는 것은 군대가 전진할 때 방향을 제시하던 깃발입니다. 높은 장대 위에 깃발을 매달았습니다. 높은 장대 위에 매달린 그 깃발을 보고 믿음으로 돌아오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불뱀에게 눌리는 징계를 받았을 때도 하나님은 놋뱀을 장대에 매달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살았고 놋뱀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그대로 죽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택한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심판을 받아 죽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라본다는 것이 소망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선포하는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위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 말씀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실상과 증거가 누구십니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서가 말씀하는 진정한 구원의 소망,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날에도 배가 항구에 닻을 내리면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쪽 끝은 배에, 한쪽 끝은 닻에 고정되어 있는 영혼의 닷줄과도 같습니다.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그 닷줄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지금도 강인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 줄의 다른 끝에는 아주 무거운 닻이 있는데 그 소망의 닻이 주님께서 지금 앉아 계신 은혜의 보좌, 지성소의 휘장 안에 내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장차 누릴 그 모든 소망은 하늘의 지성소,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 영혼의 닷,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닙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요. 이사야서가 말씀하는 진정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